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그들을 쏘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비추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군대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요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그적이니라 하더니 보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전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심과 이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저희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목자들의 자기들에게 읽은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당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을 살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이웃들과 이것을 나눌 때 그 열매가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 이 시간에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가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히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조금 더 예수님의 탄생 비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누가가 또 의사다 보니까 또 이런 거를 꼼꼼하게 적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누가복음 자체가 예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쓰는 편지다 보니까 조금 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는가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로마 황제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칙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어떠한 칙령이었는가? 인구를 확인하여서 이 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호적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고향 땅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이 예수님, 이 마리아와 예수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이 나사렛이라는 땅에서 고향 땅이었던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그냥 베들레헴이 아니라 다윗 왕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이 고향 땅, 유대 땅 베들레헴을 오려면은 14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예수님을 잉태하였던 마리아는 만상의 때가 가까웠고 해산의 때가 가까웠을 때, 그런데 그때 140km를 이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아마 보통 같았으면은 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동하던가 뭐 이랬을 것인데 이 로마 황제의 칙령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기간 내에 하이랬기 때문에 그들이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은 이 로마 황제가 호적조사 때문에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세상의 순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 이 로마 황제까지도 사용하셔서 이 베들레헴에 마리아와 요셉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미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베들레헴 땅에 영원한 왕이 태어나실 것을 이미 옛날부터 계획하셨고 그 영원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 이 마리아와 요셉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나사렛에서 굳이 베들레헴까지 이동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서 로마 황제까지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얘기하면 세상은 분명 손가락질합니다. 아유 저 사람들 미쳤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비아냥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자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왜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그 문제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그 어려움도 그 보통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성숙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6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하는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고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어디에 태어나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 구유가 무엇입니까? 동물들이 이 음식을 먹는 그 구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먹이를 담던 그곳에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누워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존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존귀하신 분이 사람의 아이도 그 누이지 않을 만한 그곳에 지금 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왔는데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당시에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태어나야 되는데 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좀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고 상파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게 필요할 것인데 지금 그것을 준비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가장 천하게 비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8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니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오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지금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떠한 소식인가?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땅에 이 구주가 나셨다, 메시아 구원자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의 목자는 가장 비천한 직업 중에 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전하는 이야기를 누가 그렇게 믿어주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목자의 이야기는 무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가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왜 이 목자를 통해서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많이 배운 사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그 전파력이 훨씬 더 클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이 목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였을까?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쭉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입니다 하더니. 아멘. 이 목자들에게 알려줬던 것이 무엇입니까?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겠다. 그 아기가 표적이다. 그 아기가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이 구유에 누워져 있는 아기를 찾으러 베들레헴 땅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 아기가 어디 있나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를 찾게 되어줍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에서 14절 말씀. 13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창문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찾는 목자들은 지금 막 방황하고 찾고 있어요. 분주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 찾고 있다고요? 가장 비천한 곳을 헤매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탄생이 왜 이렇게 초라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늘에서는 찬송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금 축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이게 축제가 되었을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은 너무나 낮고 낮은 모습이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모습인데 하늘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이것은 이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동물들로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로 태어나던가 아니면 내가 개미로 태어나던가 뭐 곤충으로 태어나던가 그러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그 사랑하기까지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즉 구원의 계획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누구를 기뻐하시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을 기뻐하고 있다, 기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기쁨의 자녀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자녀가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구원 가운데 거하는 자녀가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또 땅에서는 평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평화는 무엇입니까? 이 전쟁이 없는 것을 평화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난세, 특히 뭐 이렇게 시대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바라는 게 있죠. 영웅을 바랍니다. 영웅이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기를 바라죠. 근데 문제는 이 난세에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영웅들이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오히려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영웅들이 이야기하는 이 자신들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서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삼국시 보면 얼마나 영웅 홍보들이 많아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서로 싸우다 보니까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분이 누구신가?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이 발 아래 둘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왕이 세워지지 않고는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이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왕이 세워져야 됩니다. 남편이 왕이 되거나 아내가 왕이 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져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되어졌을 때 가정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참된 평화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 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군 천사가 찬송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 것이죠. 15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에서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질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 땅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찾았어요. 찾았는데 거기에 구유에 아기 예수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목자들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 천사가 우리에게 했던 말이 진짜구나 확신에 차가지고 그 아기를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했던 이야기를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놀랍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새겨 듣습니다.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이미 자기의 태중에 아기가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딱 아이가 출산하고 보니까 아이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일반 아이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현상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또 특별한 현상이 뭐 벌어진 것도 없어요. 뭐 해산의 고통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아프게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로 메시아가 맞는가라고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본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목자들이 찾아와서 얘기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주는가? 천사들이 와서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는데 이가 바로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또 이야기해 줌으로 믿음의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아기가 진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주님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알고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나만 알고 있을 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해졌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누어질 때,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증거되어질 때 믿음에 확신이 생기고 그 마음에 더 새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목자들은 누구입니까? 목자들은 너무나 초라한 인생이었죠. 그럼 왜 초라한 그 비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게 하였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살아계신 이야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야기, 예수 탄생의 이야기는 이 빈부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낮은 자라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언가 많이 배우고 학식이 많아서 내가 뭔가 많이 공부해서 성경을 잘 알아서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 그럴 거였으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해박한 자들에게 전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성경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봐라, 이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아마 그러한 이야기를 하겠겠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 무엇입니까? 배우지 않았어요. 잘 몰라요. 언어 선택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참된 이야기였고 정말 진실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전파되어져 갈 때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탄생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하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성원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이 어제 성원교회에 오셨잖아요. 그 권사님 한 분이 식사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 금요일날 가가지고 금요 기도하는 그거 유튜브 영상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했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녁에 할 게 없어가지고 그 유튜브 영상을 이제 혼자서 집에서 보고 있는데 다 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하실 때 기도할 때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고 해가지고 저도 손을 얹었습니다.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허리 협착증이 있었는데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진동이 오더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셔가지고 허리 협착증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유튜브인데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야기가 우리가 이렇게 전파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실은 전하는 자도 그렇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도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였던 것처럼 마리아가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요셉이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이 전하였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목자들처럼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믿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을 모심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같이 말씀